예, 우리 유미 자매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다시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한 주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듣고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아니 그나마 깨달았던 작은 깨달음들도 세상 살면서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친히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교수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비밀을 더 많이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하심 식구들, 또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느라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또 새 봄에 새로 시작된 하심 사역에 동참한 모든 하심 식구들 위해 동일한 말씀의 은혜, 동일한 동행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찾도록 찾으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내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어서 제가 어제 좀 고민하다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의 말씀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샤니아 자매님이 21절서부터 27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예, 어, 보통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오늘은 조금 저는 다르게 그 마태복음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시는 예수님과 그 부활까지의 그 과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몇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과정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소명이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예수님의 소명이었다. 이거를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소명의 삶을 사셨는데 그 소명의 삶의 궁극적 목표, 그것이 뭐였냐면 십자가였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 제가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거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명이 있어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없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은 과연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길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인제 그전에 우리 좀 가끔씩 말씀 가운데서 나눠 왔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소명의 삶을 사셨다.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이런 분명한 소명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소명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다. 이거를 나누기를 원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향해 소명으로 걸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완수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부활이라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인제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심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이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어서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이 마태복음 16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심은 이걸 너무 잘 알죠. 우리 용서받은 탕자에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다루죠. 이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돼 있는데 이 16장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전에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 다시 말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온갖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더니 예수님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란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이때 그래서 두 가지죠. 첫째는 이때로부터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제자들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때로부터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지금부터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또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하심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이 전체가 28장입니다. 총 28장의 마태복음에서 16장에 벌써 이제 십자가 얘기가 등장하고 16장서부터 28장까지는 16장서부터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반 정도인데 실제 마태복음은 16장서부터 28장까지니까 13장이죠. 그 앞에 15장이 있는 겁니다. 거의 과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십자가 중심으로 써놨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저 제가 보기에는 한 2주 정도 되는 얘기를 16장서부터 꾸준히 다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량을 보더라도 사실 십자가 얘기가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 전체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십자가 중심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미난 것을 보는데 그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께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극구 만류하고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여기에서 사탄은 뭘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거를 거부하시죠. 사실 수제자 정말 3년 반을 같이 했던 그 가까운 제자가 인간적인 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만류하는 그 인간적인 만류, 항변 이거를 예수님은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뿌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쫓아온다는 건 뭐냐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소명의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 소명의 삶은 반드시 십자가로 나를 데리고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명하고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사단은 그 소명을 포기하게 하기를 원했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포기하게 하려고 사탄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7장 이렇게 해서 쭉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이거 가이사라 빌립보였으니까 이거는 갈릴리 호수 근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하고 19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 원래 사시던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19장에 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저는 사실 요번에 이걸 찾으면서 처음으로 성경에 이렇게 진짜 써 있구나. 이걸 처음 봤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 가기 싫어 가지고 요단강 건너 가지고 동편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을 가시는데 그냥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요단강 건너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 벌어진 일이 마태복음 20장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건너서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가는 길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가게 되면 어 우리 17절서부터 20절 이건 누구 한 사람 읽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공유할 테니까 우리 영주 형제님 좀 읽어 주면 좋겠습니다. 17절 20장 17절서부터 20절.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잘 안 들리네요.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 예, 우리 네. 그거 조금 더 읽어 볼까요? 한 23절까지. 23절까지 더 읽어 주시죠. 예.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19장에 인제 비로소 이제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인제 잡히시는 거죠. 그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요단강 건너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또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예, 요한과 야고보. 이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죠. 그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면 주님이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을 때 주의 우편에는 과 좌편에 이 두 아들이 앉게 해 주십시오.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모가 와 가지고 아마 이때 살로메는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하고 왕 되실 때 좌우편에 나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제자들이 막 싸우죠. 싸웁니다. 아니 붕괴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는 거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가장 높은 두 자리에 그 요한과 야고보가 앉을 수 있게 해달라, 그 부탁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내려가고 계시고, 당신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뭘 다툼을 하고 있었냐면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이것을 다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같지만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의 소명이 십자가 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어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텐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그래서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주님의 삶은 우리 요한복음 하심 나눔에서도 우리 나누지만 매 순간순간이 섬김이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들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섬김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속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소명, 십자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 심정으로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순간도 사셨기 때문에 그 사건들 속에 그 십자가가 담겨 있어요. 그게 이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소명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게 작은 십자가의 실천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바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소명, 주님이 걸어가실 길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그 복음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십자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클라이맥스를 마치 점점 올라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분량을 보더라도 그렇고 16장 이후에 예수님은 제가 중간에 다 짚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우린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소명의 삶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을 기뻐하기 이전에, 부활은 어떻게 오는 거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부활이 오는 건데,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과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지는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지는 소명의 삶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부활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성경에서 하는 진정한 부활인가? 우리는 한번 이번에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은 이 십자가의 길을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걸어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얻게 되는 열매가 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대로 오늘 20장에 나온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슨 다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왕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과 다툼 속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2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이제 벳박에 이르셨을 때 제자를 보내셔 이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부르며 마치 왕처럼 입성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사실 그 길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리고 인제 그 뒤에 마태복음이 다루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다가 26절에 가면 인제 드디어 십자가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5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5절. 우리 그 유미 자매님 이것 좀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6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아멘. 그래서 인제 드디어 인제 그 사실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서 유다 땅까지 오는 게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일주일 걸리는가 뭐. 그리고 인제 16장에 가이사라 빌라 그러니까 인제 벌써 한 10여 일 이상 지난 거죠. 한 2주 가까이 됐을 수 있어요. 근데 16장서부터 그렇게 마지막 그 2주 뭐 이런 시간을 지금 면밀히 이 마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26장에도 도달해서 드디어 이틀 후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면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유월절 만찬하시고. 그래서 이틀 전인데 그때 벌써 인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인제 의논을 하죠. 근데 인제 원래 의논하기는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이 인제 이틀 후면 오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은 유월절이 있고 그게 인제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뒤에 일주일간의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근데 인제 고 직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인제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귀한 한 옥합,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리고 유다가 배신하고 이제 유월절 성만찬을 유월절 날 드시게 되세요. 그리고 인제 26장 38절서부터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차니아 자매님이 38절서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장 38절서부터 45절 제가 말씀을 글로 옮기겠습니다. 예. 26장 38절서부터 45절. 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사장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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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말씀하셨고 계속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십자가가 당신의 소명이셨고 지금 이제 마지막 6월절 그 예루살렘에서의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계속 가고 있는데 26장에 가서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까지는 주님이 한 번도 주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게 내 소명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보게 되면 이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셔서 제자들 수제자 셋을 거기 두시고 나아가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때 무슨 생각이 드신 거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한테 와 보시니까 수제자 셋을 데리고 그러니까 제자들 다 데리고 갔다 수제자 셋만 이제 더 가까이 데리고 갔었는데 자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이제 당신 혼자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번에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달라집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데 더 방점이 찍혔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이런 거죠. 주님도 이때 마음에 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그 원인, 동기는 뭔지 모르죠. 그 숭어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주님은 이 인류의 모든 죄의 그 무게를 지니시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짐이었을지. 무엇이었건 간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명의 삶,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회의하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것을 기도하고 소명의 삶의 완성을 위해 충실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결론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이것을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다가 세 번째 다시 가셔서 같은 기도를 하신 후 이제는 두 번째에는 기도의 중심이 바뀐 건데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오셔서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뭐죠? 주님이 완전히 결심하시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와서 날 잡아가는데 난 준비가 됐다. 이러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십자가가 소명이었지만 소명은 단순히 자동으로 흘러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신이 메시아이신 그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져야 되는 십자가였지만 사단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못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고 할 만큼 선택이 포함되는 것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이 소명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고 이 땅을 떠나가는데 그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주님처럼 소명의 삶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그리고 그 소명의 삶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선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도 심지어 주님도 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난 후에는 몇 번도 예수님께서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자 그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였는지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왜냐하면 유다가 그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그 같이 온 종의 귀를 내려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그거를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 잡혀간 거는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안 잡혀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도 있으시고 선택이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 잡혀가시죠. 거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데스 센텐스 죽음을 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을 불려가지고 물어보는데 그게 데스 센텐서를 줄 만큼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참남하다. 왜냐하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라고 예수님이 시인했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당신 입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신성모독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신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서 정해진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이 길을 가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날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유월절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아까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일을 겪으시고 그게 이제 유월절 밤이니까 목요일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 밤을 새시는 거죠. 밤새 이렇게 취조하고 이러고 새벽에 이제 빌라도는 밤중에 만나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침 이른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총독이었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빌라도의 형을 받고 금요일 오전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유익이나 살아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에 잡히신 이후에는 주님이 아무것도 당신의 컨트롤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이리 끌려가시고 저리 끌려가시고 그렇지만 아까 제사장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6시는 난 12시에 오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낮 12시부터 온 땅이 캄캄해진 거죠. 9시면 뭐냐면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이 캄캄함이 계속되더니 그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우리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결코 그 끊어질 수 없는 하나된 연합체 한 분 하나님이신 그 긴밀한 관계성을 갖고 계신데 이때 이 관계성이 끊어졌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죽음이죠. 죽음은 단절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죽음을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가 이렇게 결말짓는데 주님은 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서 죽으시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소명이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이드로 제가 하나 지적하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라기는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였다. 이게 여러분한테 분명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 이틀, 유월절 이틀 전서부터의 시간들을 쳐다보면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고뇌하면서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사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잡히시고 나서의 그 모든 시간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컨트롤 안에 놔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서 모욕을 당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지, 당신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의 삶은 십자가였고, 그 소명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는데, 마지막으로 28장에 가게 되면 그 결론은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완전한 신뢰가 너무나 놀라운, 왜냐하면 사단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이 부활할 줄 정말 확신했다 그러면 왜 죽였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 유다, 그 전부 다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합작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건데, 그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단이 죽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발견하는 놀라운 거는 사단의 전략은 좌충우돌이에요. 전에는 뭐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애쓰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리려고 애쓰는, 그 사단의 나라는 결코 설 수 없구나. 왜냐하면 그 전략이 그렇게 좌충우돌해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소명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분명한 길,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은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6월절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데스 센텐스를 받으시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에 죽으셨는데, 금요일 다음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천사들에게서 들은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어떻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 결론은 무엇이었는가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이제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처럼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높으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간다, 이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십자가,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흔들렸던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끝까지 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는 결코 배신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탄도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아마 사탄이 미리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사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꿨던 꿈들이 많은데, 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모든 게 점점 분명해져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소명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하심은 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닌 섬김의 삶, 이 땅에서 그 섬김, 내게 주어진 섬김을 완성함으로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 지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소명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신 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